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시다입니다. 성경은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만물과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9편 1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하늘은 그냥 하늘만이 아니라 그 무수한 별들이 펼쳐져 있는 태양계, 우리가 사는 은하계, 또 안드로메다 은하계, 이 무수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별들과 그 별들이 운행하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것을 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게 되는 이런 산천초목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의 솜씨, 지혜, 능력, 아름다움, 신성이 그 만물 속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자기에게 속하게 하신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뜻을 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조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만물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로마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큼 그 범위가 넓고 깊고 높은 것은 없을 만큼 이 특별한 말씀입니다. 창조의 시작과 종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만물이 왜 존재하고 또 만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다 이 땅에 육신의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은 자신을 존재케 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다시 그 구원의 은총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존재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물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간 목표입니다. 학교에서는 나의 재능과 잠재력을 성실히 개발하여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 목표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맞는 것은 그것은 중간 목표입니다. 그보다 높은 최상위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는 준비된 나의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직장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간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곧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는 그 뜻이 있어요. 너는 살아가라, 생명을 영위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뜻이 있어요. 그 삶의 뜻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모르고 사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자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를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 명품, 술 취함, 성적 탐닉,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될 삶의 궁극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적당한 정도의 그 목표를 정해서 사는데 그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잠깐 조금 좋았을 뿐이지 그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도 진정한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구원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하나는 사랑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사랑의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자가, 어린아이가 맛있는 과자가 있고 놀이 장난감 인형이 있고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기분 좋을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없으면 다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그 무엇을 그 마음에 가지고 다 채워보려고 해도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며 해결되는 문제가 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게 되어서 삶의 무의미에서 벗어나 진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풍성한 삶을 알게 되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발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는 달리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온 땅에 그의 영광을 비춰서 먼저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반사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반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주위의 꽃이나 나무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그 나무나 수많은 꽃들을 보면 거기에 발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뛰어난 예술가인가 하는 것을 그 꽃을 보면 발산하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도 그의 영광을 비춰서 인간이 그 영광을 반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곧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그 영광을 반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거기에 물들어가고 그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동화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사하는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반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게 되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1장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의 기뻐하심 속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누구는 거부합니다. 누구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귀한 일들을 하셨구나. 내 마음을 내가 활짝 열고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인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6절에서 오늘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이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줬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값없이, 그러죠? 선물로 그냥 이거 거저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고귀한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 독생자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로 대하신 것인가, 그것을 체험케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 역동적인 사랑, 풍성한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딱딱한 그런 서신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편지로 보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여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선택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그의 자녀가 되게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하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그것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이 기쁨과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식과 우리는 형식을 담지만 그 모든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을 커버할 수 없을 만큼 예배는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나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쁨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생했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목격자로서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감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드디어 태어났구나. 반갑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한 후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정말 아름답구나. 꿋꿋하게 자라거라.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거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구김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라. 내 부모가 너를 낳았지만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은 바로 나란다.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으로 여행을 보내니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찬양하며 멋진 여행을 하고 오너라. 너는 영원히 나의 기뻐하는 자녀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 여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 나왔다가 돌아갈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풍 나왔다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세상 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하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은 너는 아느냐입니다. 너 아니? 너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25년이 됐어요. 그런데 가끔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바닷가에 혼자 조용히 산책하다가 저 찬양을 들을 때면 거센 파도처럼 사랑이 물결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아서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져요. 너는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사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리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걸 진짜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삶도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과 또 재능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데, 오늘 우리 귀한 형제님이 오셔서 특별한 특성을 해줬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그 은혜의 삶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분을 알기에 내가 가진 자원과 재능과 은사로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분의 선하신 성품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은사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닿은 날까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는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창세전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깊으신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세찬 물결처럼 우리 영혼을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벼운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점점 물들어가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존재가 변화되어 가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